안녕하세요. 퀘스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질문을 아니면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 앞에서도 어렵고 선택해야 할 때도 어렵고 쇼핑이나 식사 메뉴를 정하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어려워서 어려운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움의 이유는 문제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특히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전매추, 저매추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사람들은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메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취향,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선택은 점점 복잡해지고 결정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이상하게도 웬만한 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저는 여러 번 다녀오다 보니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오르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산은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이 아닌 처음 가는 산, 초행길인 산인 여전히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익숙한 루틴도 없고 어디서 쉬어야 할지도 모르고 길의 전체 흐름이 내 안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도를 보고 정보를 찾아도 막상 그 길을 걷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길이 모호해지는 순간 마음도 생각도 함께 흔들리고 몸도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산이 힘든 게 아니라 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산행이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흐려지면 길도 흐려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내 발걸음도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환경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의 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 예를 들어 메시에게 축구를 하고 골을 넣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하지만 메시를 야구장으로 데려가서 안타를 치라고 하거나 또는 농구 코트로 데려가서 3점 슛이나 덩크를 하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메시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건 메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영어 논문을 쓰라고 하면 어렵고 노래를 전공한 사람에게 호흡을 쓰며 노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붙들었냐의 문제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도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붙들었던 시간의 차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고수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고수에게는 초보였던 시간이 있었고 서툴렀던 시간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느냐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아직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이 반복되고 그 시간이 내 삶에 스며든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 아니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호흡이 되고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SNS에서 메뉴를 추천받는 이유, 때로는 여행지를 추천받는 이유, 다른 다양한 것들을 추천받는 이유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명확하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결국 결정을 남에게 미루고 싶은 것, 그 이유 때문 아닐까요? 아무거나 골라, 네가 골라줘. 이 말의 속뜻은 나는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우니 네가 선택해. 생각해보면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미루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누구에도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누가 내 대신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없고 누가 내 대신 기도해줄 수도 없고 누가 내 대신 순종해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선택과 분명한 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흐릿한 마음으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흐릿한 믿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그 뜻 사이에 내 자아와 욕심이 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흐릿하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복잡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단순했고 항상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고 내 자아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이 명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다시 첫 자리에 모실 때 길은 다시 선명해지고 마음은 단순해지고 삶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선명해지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룬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붙잡은 선명한 신앙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